오늘 우리가 대망의 말라기서를 그렇게 마칩니다. 오늘로서 말라기서를 아주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말라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라기 강해를 마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강해를 제가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말씀을 교제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면서 과연 이 말라기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게 된다면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은혜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뇌 구조를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요즘은 흔히 생활 가운데 하나의 그런 필수품인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컴퓨터가 인간의 뇌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뇌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뇌의 한 구조 부분은 기억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뇌에 기억시켜 주셔서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뇌 구조를 한편 만드셨고, 어느 한편으로는 기억을 우리가 하면 또 그 기억을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그 기억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인간의 뇌 구조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뇌가 계속해서 이 슬픔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런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뇌 구조를 만들어 오셨다면 우리가 인간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렇죠? 그 슬픔이 아련한 추억이 되고 그렇죠?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의 뇌 구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이것이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기억 장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컴퓨터에서는 이것은 ROM이라는 그런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RAM이라는 그런 메모리예요. 이 ROM 속이라는 우리 인간의 뇌 구조 속에서 만들어 놓고 그것에서 기억 장치가 지워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런 ROM이라는 컴퓨터의 그런 구조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 인간의 뇌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롬이라는 기억장치에 딱 기억을 시켜놓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니고 엄마 뱃속에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 인간은요 그 뇌 속에 우리 인간의 뇌 구조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기억장치를 그 기억 속에 딱 심어놓으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간의 뇌 구조를 가만히 관찰해서 만든 것이 뭐다? 컴퓨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를 꺼도 기억을 할 수 있는 롬에 기억되어 있는 그런 기억 장치에 기억이 있는가 하면 컴퓨터를 딱 끄면은
그 작업했던 기억 장치가 다 그것을 저장하지 않으면 다 날아가는 램이라는 기억 장치에 그런 내용을 저장해 놓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장대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기계인 컴퓨터인 기계도 그렇게 롬이라는 기억 장치를 통해서 그 기억을 컴퓨터가 없어질 때까지 다 그것을 기억을 하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놀라지 마십시오. 이 AI라는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이 인공지능, 여러분 이야기 들어봤죠? 인공지능은 20년 전에 세탁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심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AI라는 이 기술이 로봇이나 어떤 산업 현장이나 어느 곳에든지 심겨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것이 이제 보편화된 기술이 됐다는 거죠. 전에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이라는 바둑기사가 AI, 그 지능을 가진 로봇과 게임을 해가지고 1승 1패를 거뒀죠. 1승 2패인가 어쨌든 한 번은 이기고 두 번은 졌던가 1승 1패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미 이제는 AI라는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닌, 저라는 이 목사라는 저라는 실체가 아닌 AI라는 그런 로봇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AI를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로봇에 의해서 설교를 들으면 저보다도 100번, 1000번도 설교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 AI에 들어있는 그 기억장치, 수많은 그런 어떠한 그런 학식, 성경 지식, 모든 것을 위해서 가장 엄선되고 가장 멋있는 설교가 그 AI 로봇에 의해서 설교가 전해질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적어도 우리 시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의 그 우리 자손들은, 우리 자녀들은 AI라는 목사 그에 의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날도 올 수 있을 것을 한번 여러분 조심스럽게 예견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아주 장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 기억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구조 속에, 여러분 심령 신비 속에 심어놓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억을 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를 잃어버리고 까맣게 잃어버린 그런 존재들이 많이 세상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억을 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절대절명의 명령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기억하라는 얘기냐? 나쁜 일, 싸웠던 일, 안 좋은 기억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율법과 율례,
법도를 너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오늘 말라기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라기의 내용은 어긋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왜 당신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당신에게로 돌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당신에게로 돌아가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지었다고 하는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만 합니까? 굳이 지금도 좋은데, 굳이 지금 이 상황도 너무나도 넉넉하고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넘치는데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아쉬워서 당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당신을 떠났다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고 당신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고,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말라기 그 주류를 이루는 말씀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라는 그런 길을 제시해 줬건만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뭐 주께로 돌아갈 이유가 있어? 지금도 넘치고 지금도 풍족하고 지금도 아쉬울 것이 없는데 뭐 필요해서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야 돼? 뭐 우리가 다시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얽매인 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 사실 신앙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얽매인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인생에 부담일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부담이 됩니까? 신앙생활이 부끄럽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는 이 거룩한 신앙의 부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런 거룩한 부담을 주신 겁니다. 물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야죠.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어야 되죠. 또 우리가 절제해야 될 일을 절제해야 되죠. 이래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부담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작용된다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신앙생활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은 아무에게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녀 삼아주신 그 거룩한 자녀에게만 주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뭐 굳이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도 좋은데 굳이 돌아가서 우리가 그런 멍에를 내야 되느냐 말이야. 그러한 우리가 부담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이 좋사오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베드로처럼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게 집을 짓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그 길이 험난하고 그 길이 어렵고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한 기억에서 우리가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이름조차도 잃어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모든 선지자 구약의 마침표를 찍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왜 돌아가야 된단 말인가? 우리 삶은 지극히 지금 정상적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단 말인가? 그렇게 방문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구약의 그 백성들로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 시대에 사는 백성들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억에서 하나님을 그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쇄신하고 빛을 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나라의 정치를 일대 쇄신을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이라는 그 거대한 숫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이것이 불행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커다란 그런 만문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1% 아니 0.1%만이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녹아든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그런 고향 교회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날마다 저녁에 모여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냥 3년간을 계속 명절 때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주 특별한 일 빼놓고는 그렇게 가서 계속 기도를 하고 성전 가고 교회 짓게 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게 돼요.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사람이 점점 모여서 막 함께 모여서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함께 백지장도 같이 넣으면 낫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흩어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사람을 남겨놓고 그 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짓게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두가 다 같이 참석해서 모두가 다 같이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니까 떨어낼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게 하고 마지막 소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중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지들을 다 쳐내고 필요한 가지만을 남겨놓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죽이짓고 먼 나라로 다 끌려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하고 남의 나라 가서 그렇게 허드렛 일하고 노예 생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많은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낭망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망했던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소수의 사람들을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정선하고 그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끝까지 남은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라기 내용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왜 돌아가야 된단 말인가? 지극히 우리의 지금 삶이 정상적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아의 눈빛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교만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를 기억하는 겁니다. 또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그 호렙산에서 주신 율법과 율례를 너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그렇게 주고 있는 말씀. 이 마지막 대미를, 마지막 그 말라기 말씀의 데미지를 장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 호렙산에서의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뭘 주셨습니까? 쉽게는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호렙산, 시내산이 조금 여러분들이 혼동된다면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모세가 그 산에 올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그런 상황, 그런 일례, 그런 일로 너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면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해도 자꾸 실패하면 우리가 어떤 조언을 바꿔줍니까? 아니야, 괜찮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응? 다시 시작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실패할 때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모든 신앙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호렙산에서 받은 그 율법과 율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고 이젠 다시 실패했던 너희들이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 일이 먼 길로 돌아오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의 여정의 과정이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번에 난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께 자기 분깃을 미리 타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가지고, 그렇죠? 그 아버지께서 주신 그 분깃을 다 탕진을 했어요. 탕진을 하고 나니까 그 많은 재산이 있을 땐 친구도 있었고 모두 있었고 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분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친구는 거는 돼지 치는 돼지막에 가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그것을 먹다가 주인에게 들켜가지고 주인에게 꾸중을 듣지 않습니까? 그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그 흔한 열매도 그렇게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그 아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닌데,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지엽 열매라도 실컷 먹을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생각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기억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다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세상 세파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렇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준 겁니다. 시간. 돌아오는 기간이 영원한 것이 연속성을 가진 그런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시간을 정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크로노스와 세상적인 개념의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주어진 건 24시간. 오늘 며칠입니까? 2022년 3월 며칠입니까? 6일이죠. 이런 어떤 시간적 개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크로노스적인 그러한 시간적인 개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개념, 하나님의 역사적인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카이로스적인 개념은 역사적 종말을 향해서 치닫는 시간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 이 시간은 역사적인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종말을 향해서 그렇게 종착지를 향해서 그렇게 떠난 그 기차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그 기차에, 그 붉은 열차에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편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일학교 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 열차는 저와 여러분들을 타고 지금도 이 종말이라는 종착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고 있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는 이 날짜, 이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운 날을 준비하고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다 바라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그 종말론적 신앙을 잃지 않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직장도 물론 열심히 다녀야 돼요. 세상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앞서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모신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5절 말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역사적인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쌍수분들로서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충만한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깨어있어서 이 시대의 바코드를, 이 시대의 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이때라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도 이젠 거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일이 닥치기 전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흔들며 손 흔들면 뭐합니까? 이미 버스는 저만큼 지나갔는데 돌아올 수 없는데 그걸 가지고 아쉬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털어버리고 이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낭패를 당하지 않아요. 이 이르기 전이라는 이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흥미롭게도 이 동사의 의미는 오다, 돌아오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다, 오셨죠. 조림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오다는 뭡니까? 재림입니다. 재림.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때가 이르기 전에, 그 날이 이르기 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동사적 언어의 이 원어적 이 히브리적 의미는 뭡니까? 오다, 다시 돌아오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오다라는 건 뭡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오셨죠. 조림하셨죠. 다시 돌아오다는 뭡니까? 주님의 심판의 재림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그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멀리 떠난 우리의 삶도 이제 돌아와야 돼요. 제가 말씀을 가끔 드리죠. 하나님께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시간은 점점점 더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간, 그 기간은 너무나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날을 위해서 깨어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승리냐 패배냐, 우리 인생이 승리냐 패배냐, 사느냐 죽느냐 라는 이 아주 중태자한 중대찬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날의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 뜻에서 멀어진 마음을 돌이키는데 우선 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이 그 아버지에게. 그렇죠? 이게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하고 소원해진 일이 있었다면 이 관계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관계 회복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 내 형제와의 관계 회복, 내 가족과의 관계 회복.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그런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돌아와야 되고, 돌아왔으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이루고 있습니까? 관계 좋아요? 어때요? 서먹서먹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서먹서먹해요? 좋아요? 어디 속합니까? 6절 말씀이 뭘 말씀하냐? 관계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관계. 원수 맺던 일에서 원수 맺던 일을 풀어버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사람정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가요? 어떤 사람이 미우면은 미운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막 밉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운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쳐다보래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까? 그럼 반드시 원인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풀어드리지요.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이 변해서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들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들이키게 함, 이 어그러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는 이 어긋난 이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어그러진 이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화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주신 것이 주님이시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관계 회복을 하지 않고 그 주님의 내민 손을 계속해서 그냥 둔다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우시겠습니까? 관계 회복을 여러분들이 내민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그러지고 이그러진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고 어그러진 모든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라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주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교훈,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런 일 없어요. 지금이 좋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합니까? 이런 망령된 그러한 길에서 주께로 돌아와 주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의 그런 정상적인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자리,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던 그런 신앙의 기억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기억하라, 돌이키라 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관계의 목적, 관계의 회복의 목적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대, 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죄악에서 우리가 돌이켜 정도의 삶을 사는 정상적인 믿음의 신앙생활의 삶을 우리가 영위하는 그런 신앙을 즐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즐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